수많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독교인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자어로 쓴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트교의 창시자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성과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줄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줄인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실제 살았던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온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렸을 때 다니다가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그 신앙의 중심은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도 좋은 성경 속에 또 기독교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을 초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뒷부분 좀 열어줄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가사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기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너 속의 코너 박 목사의 찬양 가사 설명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말은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혈은 예수님이 흘린 피, 귀한 피라서 그냥 피라고 안 하고 보혈이라고 쓴 거예요. 보배로운 보물 같은 그런 귀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처럼 대신 죽어주신 거야.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법적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의 보혈로 살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선다, 산다,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찬양의 가사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과거에는 막 정말 개판으로 엉망진창으로 일진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살다가 개과천선하는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부모님의 희생이나 친구의 희생이나 어떤 극적인 사건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건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던 삶대로 살지 않고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달라졌다,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이 앞에 제일 처음 가사로 넘어가 봐.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는 찬양이 되는 거야. 앞에 가사를 띄워줘봐요. 내 모든 말이 어려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동을 하지, 내가 인생을 삶을 살지.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부모님한테 막 하고 세상에서 막 개망난이로 살던 인생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 효도해야지. 이제는 부모님의 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그 선에서 내가 살아야지.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서 내 행동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넘겨줘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 숨 쉬는 순간까지도 나는 허투루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넘겨주세요.
내 모든 삶의 그 다음 가사 걸음, 내 걸어가는 것도 행동도 걸음도 내 숨쉬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 다음 가사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어가 봐요. 나라라 그다음 뒤에 넘어가 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내 삶에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자비롭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끌어 주는 게 느껴지고 어디서나 숨 쉬는 데나 행동하는 데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맞춰서 살다 보니까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생의 이 삶의 반응이 뭐예요? 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사람의 노래가 이 노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들어봤죠?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출했냐?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인생을 구출해서 천국 가는 길로 바꿔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구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냐 구출해 주지 않았냐가 죽음 이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온도도 또 전기도 또 뭐 바람도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옷이 짧아지고 땀이 나고, 그죠? 전기가 들어오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가보지 않았고 죽어봤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안다고 그러냐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보진 않았어. 죽음 이후를 가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사람들은 왜 서로 착하게 살라고 가르칠까? 왜 착하게 살라고 할까요?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끝나면 70, 80, 90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굳이 남에게 양보하고 불편해도 참고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내 자식한테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뭘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뭔가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심판을 받을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기서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이 그렇지. 난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난 빨리 죽어야지. 내가 뭘 하겠어. 막 그러시지만 그러다가도 건강해서 약 챙겨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알약 막 50알씩 드시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죽음을 다 두려워해.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죽음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물론 백만장자는 죽음이 짜증나겠지. 아깝겠지. 돈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깝겠지. 근데 병상에 오래 누워있거나 맨날 공부했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병상에 누워서 아파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다 그러면 이제 3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해방감을 느껴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본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미안한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몰라요. 뭘까? 뭐 모를까? 세 가지. 성호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모를까요? 뭘 모를까요?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또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반드시 와요. 건강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아프다가 골골거리든 어쨌든 죽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죽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일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 천국은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를 보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에도 있어요. 한번 4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한번.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은 천국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어떠냐, 천국의 가치가 어떠냐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을 알게 되는 기쁨은 마치 밭속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그 밭에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열었더니 자기 인생을 바꿔주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보물이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묻어두고 그 땅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밭이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도 보물은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단지 뭐예요? 이 사람은 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전날에도 출근할 때 한숨 쉬면서 남의 밭이거든. 일하면서 힘들어, 지겨워 죽겠다 이러고 살았고, 일주일 전에도 출근하고 피곤하고 눈 비비고 졸리고 힘들다,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살았어. 그 전까지는 하나도 기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 원래부터 있었던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기뻐졌어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발견하는 건 이 정도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을 모른 채 태어나요. 처음부터 천국을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늘 같은 기회에 친구 따라왔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의 방향이 맛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진주, 비싼 진주를, 레어템 진주를 비싼 돈을 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디오스타에 이동진이라고 하는 영화평론가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레어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이클 잭슨이 쓰던 모자, 실제로 쓰던 모자, 또 타이타닉 영화에 나왔던 접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덕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수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기차에 꽂혀가지고 기차 모형을 엄청 수집해.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신발을 수집해. 어떤 사람은 피규어를 수집해요. 어떤 사람 한때 작년 재작년에 포켓몬 스티커 인기 있었잖아요, 그죠? 포켓몬 스티커 아침마다 편의점에 포켓몬 스티커 있고 포켓몬 빵 왔어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수집한 사람들 있어요?
수집해본 사람들 있어요? 그걸 생각해봐봐요. 그걸 찾는 사람은 그 스티커 그거 뭐라고 빵 하나에 막 2만원, 3만원씩 주고 빵을 사. 1,500원짜리 빵을. 그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뭐하는 짓이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막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피카츄가 뭐가 있대, 무슨 뭐 울트라 레어템이 있대, 그러면 그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걸 얻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관심이 있고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다. 천국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덕후들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뭐 일요일날 잠자고 좀 쉬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영어로 된 막 노래 부르고 뭐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덕후들이 볼 땐 어때? 천국 덕후들은 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거야. 오늘 초대받은 친구들은요, 지금 덕후들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온 거야. 우리들의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발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밭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레어템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덕후가 되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덕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유하고 함께 같이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 아직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못 갔어. 그런데 천국을 가게 될 거라는 확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잘 봐가지고 부모님이 몇 년 동안 정말 사달라고 쫄랐던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사줬다고 생각해봐. 뭐 아이패드 뭐 아니면 무슨 자전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비싼 거를 부모님이 사줬다고 생각해봐. 부모님이 결제하셨어. 그럼 매일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 주문했어. 주문했다. 주문 완료했어. 이렇게 보여주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때까지 뭐 하겠어요? 맨날 배송조에 누르겠지. 어디냐? 옥천 허브를 지났네. 뭐 강동 뭘 지났네. 그러면서 계속 점점 그 배송지가 가까워지고 그 물건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이미 즐겁고 이미 막 기대하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해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뭘 찍어야지, 막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죠. 부푼 가슴으로 살아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천국을 깨닫게 되면, 아직 천국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지만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날마다 기대가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날마다 점점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에게는 그 천국이 발견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동 중